빌립보서 3장 7절 8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복음서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52절.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지금은 이제 부활절로부터 시작해서 오순절까지 50일 날짜를 하루하루 쉬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헤아리는 기간입니다. 이제 오늘은 쭉 세워가지고 2주간, 세 번째 주간이기 때문에 20하루째가 되었습니다. 20하루째 표시하면서 하루하루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증인으로 살 수 있는 기간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 말씀에서 그렇게 외칩니다. 내가 태어난 지 8해 만에 할례도 받았고 베냐민 지파요, 유대인 가운데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가운데 바리새인이고, 이렇게 아주 랍비였고 율법에 충실하게 사는 사람인데 내적인 심각한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도 살고 보면은 늘 죄를 짓고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한가 자책감도 가지고 내적으로 심각한 고민에 빠져가지고 나는 심히 곤고한 자로다, 이렇게 탄식하고 절망하는 비참한 인간이 되었다는 것을 로마서 7장에 얼마나 이것을 여실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살아보면 또 죄를 짓고 무능하고 무력하고 또다시 결심해도 그렇게 되지 않고, 그래서 나는 곤고한 자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그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주님의 십자가의 권능으로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안 연후에는 자기가 자랑하던 가말리엘 후계자라든지 많은 공부를 했다든지 이런 것을 전부 배설물처럼 던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은 아는 데에 전력을 다해서 살기로 작정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게 이제 지식인데, 지식에 대해서 성경은 지식은 피조된 세계를 바르게 이해하도록 우리를 돕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창조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오묘한 뜻이 다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것을 잘 터득한 인물 가운데 성 프란시스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피조 세계 속에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그의 이제 동상에 세워져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손에는 늘 비둘기가 2마리가 늘 앉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보면 늑대가 또 그를 잘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란시스는 얼마나 피조 세계와 소통을 잘했느냐면 그가 설교한 즉 날아가던 새들이 와서 그의 설교를 조용히 잘 듣고, 또 어떤 고을에 사나운 늑대가 있어서 어린아이들을 불어가고 그냥 해로운 늑대가 있었는데 가서 성 프란시스가 설교를 했습니다. 너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늑대야, 그렇게 인간을 해롭게 하면 안 된다 하고 타이르니까 이 늑대가 눈물을 주르륵 흘리면서 그 다음부터는 그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 천사 같은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참 모든 피조 세계 속에 깃들어 있는 창조의 그 진가를 터득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을 프란시스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리브라고 하는 교육학자의 이론에 보면은 동물학교라고 하는 이론이 있어요. 코끼리가 동물학교의 교장이 되어가지고 학생들을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과목에 수영도 있습니다. 근데 수영을 제일 잘하는 것은 오리입니다. 오리 속에서 막 헤엄치고 다니고 뭐 속으로도 들어가서 수영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토끼는 정말로 물속에 들어가기 싫습니다. 물속에 들어가면 이제 죽기 때문에 물에는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코끼리 교장 선생님이 코로다 꽉 그냥 묶어가지고서 물속에 탁 집어넣는, 넌 수영 좀 해야 돼. 수영 연습을 열심히 해야 돼. 그러니까 늘 물속에 들어가서 호우족대다가 이래 나오고 그냥 괴롭습니다. 학교가 괴로워. 또 이 새가 있는데요. 하늘을 나는 새는 이게 다른 박질도 못하고 토끼같이 빨리 달리지도 못하고 오리같이 수영도 못하고 그래서 참 그냥 골칫거리입니다. 학교에서. 아주 학교에서 퇴학을 시켜버렸어요. 또 가장 그래도 적응을 잘하는 것이 한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뱀입니다. 뱀은 수영도 할 수 있지, 쭉쭉 배로 깔고 다니면서 달리기도 어느 정도 하지. 또 나는 것이 문제인데 나무 위에 올라가서 펄쩍 뛰어내리면 거기 나는 걸 위해서 이렇게 가장 그래도 매사에 좀 잘할 수 있는 각 과목에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동물이 되었습니다. 다람쥐는 요건 산에 이 나무에 기어 올라가기는 기어오르기는 잘하지만 다른 것은 전부 시원찮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가 다람쥐도 이제 수영하는 실력이 없기 때문에 학교 가기 싫고 토끼도 그렇지. 거북이는 오리는 수영만 잘했지 달리기도 못하지, 올라가기도 못하지, 나는 것도 시원찮지. 아주 새는 모든 것이 다 싫지. 학교 가기가 전부 싫어졌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가지고 있는 재능들이 다 특별히 다 다르기 때문에 토끼는 열심히 잘 뛰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이고 다람쥐는 금방 빨리 올라가고 오리는 물속을 수영을 하고 그런 저마다의 재능을 발휘하는 교육이 되는데 학교육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냥 꽉 애들 옥죄이고 주눅감 들게 하고 그런 잘못된 학교교육을 가지고 있다. 그러지 말고 각자에게 주어진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도록 하는 그런 특징을, 각자의 저마다 다른 특징을 개발해주는 그런 것이 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이제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조물마다 있는 저마다의 특성을 개발하도록 해야 된다. 두 번째, 이 지식은 하나님만이 인간의 갈망을 채워줄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인간에게는 안전과 생존, 그 다음 단계에서는 애정과 존중, 그 단계를 넘어서면은 힘과 통제, 이런 행복 추구의 하나의 행복 추구 방식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을 깨우치게 해주신다. 하나님 아는 지식은. 그래서 이 거짓,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사로잡히든지 우월감을 갖게 하는 이런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하는 것을 깨우쳐주게 된다. 이세종이라는 사람이 어려서 조실부모하고 남의 집 모습 생활하면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나이 40에 백마지기를 소유한 큰 부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나이 40에 16살 연하의 아가씨하고 결혼했습니다. 근데 10년을 살아도 아기가 없어요. 그래서 무당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무당이 이 털을 하나를 잡아주면서 여기다가 산당을 지으면은 아들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목수가 산당을 짓는데 이 목수가 늘 그냥
뭐 즐겁게 찬송도 하고 아주 세상에 기쁘게 그렇게 살아가는데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행복할까? 그 사람이 어느 날 집에 가면서 책을 하나 두고 왔는데 도대체 날마다 이걸 읽으면서 그렇게 기쁨을 누리는데 무언가 하고 동네 사람방에 가서 자기는 글을 모르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뭔지 한번 읽어달라고 그러니까 그걸 읽어줬어요. 동네 사람들이. 창세기 1장 1절인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너무 이 사람이 아주 귀한 말씀이다 해가지고 그걸 성령책을 들고 뒷동산 높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밤새였고 덩실덩실 춤추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으니 하나님과 나는 하나요 같은 뿌리다 하는 진리를 터득하고 나니까 너무나 기뻐가지고 밤새껏 옷이 벗겨지는 것도 모르면서 춤추다가 동력이 환하게 밝으니까 내려오면서 칡덩쿨이 있으면은 발에 밟힐까봐 옆으로 치워주고 개미새끼 하나라도 짓밟힐까봐 조심스럽게 하면서 내려와가지고 자기가 큰 부자인데 빚진 사람들 전부 불러 모아놓고 빚문서를 태우고 자기의 땅들을 전부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그 성자가 나왔다고 해가지고서는 사람들이 군에서도 우리 군에 성자가 나왔으니 송독비를 세워주자. 그래서 비석을 세워줬어요. 그랬더니 밤에 와가지고 제자들을 데리고 와서 이건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다. 땅을 파고 묻어버렸어요. 정말 성자가 나온 거죠. 이렇게 성경 구절 하나를 읽어주는 것을 들으면서 그 만물의 이치를 터득했어요. 하나님이 이 모습을 만드셨고 나와 세상과 하나님은 한 뿌리다. 이런 진리를 터득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의 지식의 은사를 우리가 받는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인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세 번째는 지식은 성령으로 우리를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행복의 원천이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하는 사실을 깨우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늘 성령 충만하게 살면 그게 행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령의 인도대로 살다 보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게 됩니다. 힐데가르트라고 하는 이 인물이 있는데 이 자녀가 10번째로 태어나서 힐데가르트가 그래서 부모님이 신앙이 좋아가지고서 이게 10번째 태어난 자식이니까 하나님께 11조를 바치자 해가지고서는 어려서 이 아이를 이제 바쳤습니다. 그래서 수녀원에서 이제 양육을 받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3세부터 아주 독특한 재능이 드러나서 재능을 발휘하기 시작하는데 이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을 고찰하는 특별한 눈을 가지고 있었고 식물 하나하나를 전부 관찰해서 그 식물들의 이름이 없는 식물들도 전부 꽃과 풀들 이름을 붙여주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식물과 약초가 인간의 건강에 유익하고 병을 치료하는 힘이 있다. 이런 원리를 터득했어요. 우리나라의 허준 선생 같은 그런 그 재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연 치유법을 터득하게 되고 또 그는 성자였고 식물학자였고 예언자였고 작곡가였고 그가 지은 작곡가들이 얼마나 명랑한 곡들을 많이 지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치유자이고 교회의 혁신가였고 기적의 탐구가였고 아름다움의 창조자였고 철학자였고 신학자이기도 하고 생물학자이기도 하고 시인이기도 하고 대단한 인물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다 보니까 이렇게 지혜를 주어서 모든 이치를 터득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됐다는 겁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가 성령으로 이끌어 간다 그러면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네 번째, 이 지식은 소속된 집단에서 예속되지 않게 하고 내가 어떤 일을 한다 그러면 그 일에 예속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예수님도 당시에서 사회적인 그 고정관념과 또 종교적인 형식과 편견으로부터 자유롭게 그렇게 해줬습니다. 바리새인들을 얼마나 호통을 쳤어요. 사두개인들, 오늘 성경 말씀도 너희들 율법학자들아, 그렇게 성경 말씀 하나하나 그렇게 정확하게 알지만은 너희들이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너희도 안 들어가고 들어간 사람도 못 들어게 하는 고약한 부류가 되었구나.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맹렬하게 예수님이 그들의 편견과 그 하나의 집착된 병에서 그들을 야단치고 나무라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에 이렇게 크게 예속돼 있고 기득권을 형성해 가지고 약자들을 괴롭히는 그런 것을 꾸짖었습니다. 이 여자는 이 120년 전에 한국에 방문했던 그 4차례에 걸쳐서 한국을 여러 번 방문한 여자입니다. 이 여자 영국계 이사벨라 버드라고 하는 여자인데, 그 일찍 그 남편을 여행해 가지고서는 그냥 자기 우울증을 고치기 위해서 세계 여러 곳을 여행하다가 한국에 꽂혀가지고 당시 조선 땅을 여러 번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책으로 남겼어요. 그래가지고 한국, 조선과 그 이웃 나라들이라는 책을 남겼어요. 이사벨라 버드 비숍, 남편 이름 비숍인데, 남한강을 이렇게 배를 타고 마포에서도 출발해가지고 두물머리를 지나가지고 남한강을 여행하고 또 지상으로는 조랑말을 같이 태우고, 여기 말에 보면은 수행원이 이제 3명이 있고 조랑말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육지를 갈 때는 조랑말을 타고 이렇게 하면서 남한강을 쭉 여행하면서 얼마나 아름다운 경치에 그게 여주를 지나서 단양, 충주까지 쭉 내려가고 각 도시에서 시골 사람도 만나고 여러 계층에 고종도 4번이나 아련하고 또 민비도 만나고, 한국에 대해서 그 어려운 시대에 참 한국 사회를 천천히 잘 연구하고 또 두물머리까지 다시 배를 타고 내려가 가지고 북한강을 또 여행합니다. 청평을 거쳐서 춘천까지 가서 거기서부터 이제 조랑말을 타고 이제 금강산까지 가서 금강산도 구경하고, 그리고 또 북한 쪽으로 가서 원산에 가보니까 일본의 세력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와 있는 걸 보고, 그리고 동해안을 쭉 거슬러 올라와서 두만강을 넘어서 울란바토르를 거쳐서 샤로프라고 하는 그런 곳까지 한국 조선 사람들이 있는 곳을 찾아갑니다. 샤이로프 시베리아에 가니까 거기에도 이제 한국 사람들이 정착촌이 있는데 거기서 굉장히 놀랐어요. 왜 이 이사벨라가 놀랐느냐면 샤로프에 있는 조선인 정착촌의 한국 사람들이, 이 조선 사람들이 본국에 있는 사람들하고 전혀 틀린 겁니다. 보니까 이들이 땅이 없어가지고 그 연해주까지 가서 이제 농사 짓고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 지역의 상권을 완전히 장악합니다. 이 중국 사람들하고 너무 비교가 되는, 중국 사람들은 게으르고 똑같은 농산물에도 탐스럽지 못하고 비리비리한데, 이 조선 사람들은 악착같아 가지고 그 척박한 땅을 잘 개발해 가지고서는 아주 감자를 심어도 아주 잘 충실하게 심고 벼농사도 잘 농사를 짓고, 그러니까 그 상품들을 전부 러시아 군대에 납품을 하고 그 전부 잘 사는 거야. 집도 잘 지어놓고. 당시에 러시아의 가옥고주는 토치카라는 것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그 매연 냄새들 때문에 그냥 방안이 시커먼하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부엌에서 불을 떼면 아궁이로 이렇게 해가지고 굴뚝으로 나가잖아요. 그게 방바닥이 따끈따끈하고 밤새도록 그렇게 방안이 연기나 끓음이나 이런 것이 없고 그렇게 깨끗하게 살고 있고, 그리고 당시에 그
샤로프의 상권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이 조선 각지를 전부 돌아보니까 그래서 조선 사람들이 그냥 게으르고 그런 줄 알았는데 이 국경을 넘어서 외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보니까 이들이 참 전부 부유하게 잘 살고 너무 차이가 나는 거야. 그럼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보니까 본국에 있는 이 가난한 사람들은 양반과 관료들에게 짓눌려 가지고 그냥 전부 그냥 비리비리한 기가 죽어가지고 어깨를 쭉 늘어뜨리고 이렇게 이 조선 땅에 한국인으로 살고 있는데 이 국경을 넘어서 외국에 가 살으니까 이 양반도 없고 기득권층도 없고 또 무슨 관리가 없어요. 괴롭히는 빼앗아가고 착취하는 이 기득권층이 없는 거면 양반들이 없고 그런 거야. 그 이사벨라 이 버드 여사는 이 한국 땅의 양반들의 행패를 굉장히 자세히 고발합니다. 양반들은 그냥 배를 기왓장을 서울에서 나르는데 한 번도 임금도 안 주고 그러면서 그것을 전부 그냥 무료로 다 그렇게 부려먹기만 하고 담배불을 붙이는데도 다른 옆에 있는 상놈들이 가서 다 담뱃대를 집어주고 이렇게 불도 붙여줘야 또 그 음봉 빨기만 하고 이 말할 수 없는 행포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양반들. 그래서 조선 내에 있는 이 평민들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양반들과 관리들에게 짓눌려서 그냥 길을 피지 못하고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가는데 여기는 이제 그런 양반이 없고 관리총들이 없으니까 자기의 마음껏 자기 속에 있는 자발성과 능력을 창의력 있게 발휘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차별 있게 다른 민족들보다 우월하게 상당히 그냥 좀 지위도 상당한 지위도 얻으면서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본래 한국 사람들은 이러는 것인데 잘못된 구조 속에 들어가니까 양반과 관리층들에게 시달리다 보니까 저렇게 늘 비굴하고 그냥 이렇게 기죽어 살아가는 그런 모습과 그 국경을 넘어서 이방 지역에 와서는 이렇게 활기차게 창의력 있고 자기의 주어진 잠재력을 전부 개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보면서 거의 간단하게 마지막에 그렇게 이제 한 두 문장으로 이렇게 씁니다. 이런 차별이 가져오는 것이 잘못된 구조에서도 해방되면은 이렇게 자발성을 가지고 창의롭게 살아갈 수 있다. 이게 조선 사람들의 본래 모습이다. 두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모든 기득권층으로부터 잘못된 편견과 아집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게 해주신다. 다섯 번째는 지식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예수의 가르침을 보면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참 진정으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럴 때 그때서야 가서 비로소 제정신이 들어서 하나님의 이 지혜를 심으로 살아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미켈란젤로, 이 학생은 미켈란젤로인데 당시에 메디치 가문의 지오바니라고 하는 유명한 이 미술 이 사람한테 스승한테 이제 가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13살 때 이래요. 지오바니가 보니까 상당한 참 재능도 가지고 있고 그래요. 이 미켈란젤로가 13살 때. 그래서 그를 데리고서 시내 구경을 시켜줬어요. 그를 데리고 술집에 갔어요. 술집에 갔더니 그냥 요염한 여인상에 이렇게 조각품이 있습니다. 이 다음에는 성당에를 데리고 왔어요. 성당 앞에도 조각품이 있는데 성모 마리아상에 자비롭게 써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어떤 조각가가 되고 싶으냐? 기술과 재능만 있으면 다 되는 건 줄 아느냐? 그렇게 말했어요. 어떤 사람은 재능과 기술을 통해서 아주 세상에 야한 그런 것도 만들 수가 있는 것이고 똑같은 기술과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불의의 작품도 만들 수가 있다. 그런 것을 스스로 깨우치도록 알려줬더니 미켈란젤로가 말했습니다. 저는 오직 나에게 있는 기술과 재능을 마음껏 발휘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우리의 몸이라든지 우리의 시간, 우리의 기회, 주어진 기회와 재능,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광하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미켈란젤로가 다윗상을 조각하는데 끈을 3개나 사용했고 2년 반 동안에 걸쳐서 했습니다. 식사도 잊어버리고 구두도 갈아 신지도 않고 옷도 갈아입지 않고 그냥 거기에 미쳐가지고 2년 반 동안을 조금만 잘못하면은 그냥 지금까지 이거 보세요. 얼마나 생생해요. 가까이 가서 찍은 이 사진은 다윗상에 아주 생생하잖아요. 조금만 잘못해도 이게 잘못될 거 아니야. 깨지고 부서지면 안 되기 때문에 한껏 그냥 정성을 다해서 이런 불의의 걸작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보네포 목사인데, 보네포 목사는 그런 얘기를 해서 무슨 말을 했느냐면, 어리석음은 노골적이고 악랄한 악보다도 더욱더 위험한 것이다. 그냥 좀 이렇게 모자란 듯하고 어리석고 그러는 거면 선한 것 같지만 이게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foolishness. 이 어리석다고 하는 것은 노골적이고 악랄한 것보다도 더 악하다. 그렇게 보네포 목사님 얘기 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뭔가 사람들을 그냥 주입시키고 세뇌시켜가지고 자기의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악마적이라는 겁니다. 교회에 열심히 있고 부흥되는 교회에 어떤 방식을 쓰냐면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게 합니다. 그렇게 세뇌시켜 놓으면은 참 뭐 똥을 먹여도 아멘 하고 그냥 이렇게 완전히 그냥 악의 세력에 편성된 그런 방향으로 이제 끌고 가서 하나 이상한 사이비 집단을 만들고 마는 경향이 있고 한국 사람도 그런 걸 좋아해요. 할렐루야 그럼 아멘 하면 그게 그냥 굉장히 은혜스럽고 그런 걸로 생각하는데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보네포 목사는 이거는 사악한 것보다 더 노골적이고 악랄한 악보다도 더 위험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해독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그 실제를 존중하는 법 배우고 자기 자신을 늘 낮추면서 깨우침을 가져야 깨우치는 그런 지적인 지성이 깨어나 있는 시민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보네포도 그렇게 보았어요. 이 힐렐은 예수의 가르침과 거의 비슷한 가르침을 예수님 전보다 한 1세기 앞서서 살았던 아주 위대한 랍비였는데 그가 이제 여러 가지 남겨둔 가운데 너에게 네가 해롭게 여기는 것을 남에게 시키지 말아라.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하는 그런 예수님의 황금률을 이미 힐렐이 그렇게 100년 전에 예수님보다 100년 전에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의 가르침 가운데 참 인상적인 말씀은 바로 그런 겁니다. 임 애니 애인 아니 리 밀리 내가 나의 인생을 나의 삶을 살지 않으면 누가 내 대신 내 목숨을 살아주랴. 각자에게 주어진 목숨이 단 한 번 사는 건데 자기 처음부터 독특한데 그 독특한 나의 인생을 내가 안 살면 누가 나를 대신 살아줄 수 있으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을 남과 비교해서 열등감과 좌절감, 무기력에 빠지지 말고 내 인생을 나답게 살아야 돼. 토끼는 토끼답게, 거북이는 거북이답게, 새는 새답게 자기의 기량을 자기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줄 또 뭐라고 그랬냐면은 우케스야니 말리 내가 나만을 위해 산다 그러면 이게 나란 인생이 뭐냐? 이 사회가 병들어 있고 이태원 참사가 생기고 막 이렇게 어지러지는데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면 나의 인생이 뭐냐? 그러니까 사회적인 책임을 늘 느끼면서 살아야 되고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되고 세 번째는 베임노
아크 사이브, 베임나크 사이브, 에이마타이. 지금이 바로 지금이 그때가 아니라고 하면 언제란 말이냐? 지금 바로 내가 있는 곳에서 나에게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행동에 나가라고 이제 힐레리에게 이제 가르친 거죠. 이런 것이 오늘 참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도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여도 살고 보면 늘 좌절에 빠지고 그리고 나는 참 비참한 사람이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를 알고 난 다음에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주님만을 알기에 전력 질주했던 그런 바울의 모습처럼 우리의 인생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빌립보서 3장 7절 8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예, 오직 그렇게 자랑거리가 많이 있었는데 이 모든 걸 전부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예수님만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추구하면서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 모든 것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더욱더 알고 다가가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늘 성령의 힘을 얻어가지고 동행할 수 있는 은총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세상 떠날 때